벌써 이 카페를 빌려서 예배 드린 지가 10개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점점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예배당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이 광야 교회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당에 대한 그 갈망을 여러분과 제가 점점 느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저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에서 다시 모이게 해 주옵소서, 이것만 회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지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처럼 개인적으로 자라가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함께 자라가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렇게 자라갈 때 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모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온전한 교회, 진정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마음까지 하나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음까지 하나 된 교회는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이 다락방에 숨어있던 베드로는 담대히 나가서 시장터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찔린 이유는 성령께서 찔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여러분 모르고 한 것이죠. 전혀 자기들이 그렇게 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이 사람들 앞에 그 마음에 역사하셨을 때 마음을 쳤다, 마음을 찔렸다라고 합니다. 카타리소, 이거는 그냥 툭 가다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이 화살이 표적을 관통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관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언제 이 심정을 들었냐면, 제가 매우 사랑하는 친구가 그것도 아직 젊었을 때 한 25년 전에, 제가 화천 내려오기 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겪고 있었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이제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심장에 쇼크가 와서 쓰러져 갖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 돌아왔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 또 우리 친척 가운데도 간혹 있습니다.
그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뭐 혈관 문제로 인하여서 갑자기 쇼크가 와서 그래서 돌연사로 죽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쇼크를 먹고 정말 기적과 같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말을 제가 곰곰이 들어봤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쇼크가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에 그것을 경험하기 전과 후에 삶이 달라졌다고 해요.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 이전에 이게 참 중요했는데 야, 죽다 살아나다 보니까 이 심장의 쇼크를 받고 다시 깨어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남자들이 저는 3번 변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3번이 뭐예요? 군대 갔다 와서 이 3번째 변화인데 야 4번째 변화도 있구나 라고 심장 쇼크로 혹은 어떤 특별한 질병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일어나면 심장이 관통되어서 생각이 관통되어서 야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구나. 제 용어로 하면 야 철이 드는구나. 삶만을 생각했다가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했다가 여지껏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정말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충격을 받고 아주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죄책감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찔른 것이에요. 관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가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방언을 한다든가 이적이 일어날 때,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순수건만 갖다 대도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이 고쳐질 때요. 이럴 때마다 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구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시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이적과 역사 말고요. 더 중요하게 분별할 기준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터져나오는 역사. 여지껏 죄인 줄을 몰랐는데 그게 죄로 깨달아진 역사. 그저 은밀하게 혼자 숨겨왔었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그게 갑자기 사람들 앞에 너무도 투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져서 그래서 당황스러워라고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지껏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날 동안 어땠습니까?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 한가운데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큰 죄다라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마음이 찔리고 애통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했었잖아요. 예수님 직접 그 얼굴로 면전에서 가까이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빌라도는요.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받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몰랐을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복음서에 보면요, 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보고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침을 뱉은 로마 병정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뺨을 때린 일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실제 눈에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 몰라 뵀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해서 내렸고, 그 그물을 건지니까 야,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고, 바로 그때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죠? 고기를 다 내버려 두고, 배와 함께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바로 가장 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예배 자리에서 역사하시면 눈이 띄어져요. 기도한 자리에서 역사하시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성령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가슴을 쳐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아, 성령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구나. 그렇게 반응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났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당할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찌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마음이 찔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가 정말 너무도 무서운 죄를, 그 삶의 자리를 살고 있으면서도 감각이 없었어요. 야, 이거 참 무서운 죄구나. 야, 이런 삶이 참 비참한 삶이구나. 세상적인 감각은 너무도 예민해요. 누가 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식을 보고도요, 야, 이놈은 내게 잘해, 이놈은 내게 못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반응을 빨리 해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요. 무엇이 맛있고 무엇이 맛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금방금방 느낍니다. 뭐 냄새만 맡아도 느끼죠. 음식뿐인가요? 보는 것만 해도 저게 나한테 좋을지 아닐지, 이득이 될지 안 될지 얼마나 금방 판단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둔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명확한 사실이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서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 영원한 천국을 위해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불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같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의 삶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같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너희가 차라리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았을 거니와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시고 통탄해하시는 그런 지옥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도요. 왜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뻐하셔서 그래서 잘 알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셔서 속삭이고 안 알려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서 다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말씀을 하셔요.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음을 치셔요. 그래도 어때요? 느낌이 없어요. 졸 수 있고 딴짓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지나가는 길에 교회 예배당 십자가만 봐도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초청으로 민감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구원의 자녀가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세가역반에서 그런 분을 섬겼어요. 부활절에 나눠지는 달걀 바구니 하나를 받고 그게 하나님의 초청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둔해요. 세상 일에는 굉장히 예민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둔해서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과 같도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올 때 여러분 그때는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근데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요, 주님이 막 재림하고 오신 그 순간 그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거 모든 사람이 알게 됐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저는 그 이틀날짜인가 폭격으로 우리로 생각해 봤어요. 저 화천 초등학교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서 애들이 167명이 죽어버렸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핵 문제 때문이다. 모두 어느 나라가 잘못했다라고 그것 갖고 논란하고 따질 수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희 애들은 이미 이제 첫째는 졸업했고 둘째는 마지막 학기에 있는데 졸업했지만 만약에 내 애도 저 화천 초등학교에 둘 다 나왔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줄넘기 놀이하고 밥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폭탄이 떨어져 갖고 167명이 한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구 잘못이야 하기 전에 적어도 그것 보고 통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도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왜 하십니까? 죄 때문에 세상이 미워서요?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찔러도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성령이 찌르는 정말 심장에 쇼크감과 같이 관통당하는 마음이 찔려지는 역사가 내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요. 얼마나 그게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이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구나, 꼭 아프게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땐 감격하게 하고요, 어떤 땐 그렇습니다 주님 외치게 하고요, 어떤 때는 성령께서 마음을 찔렀을 때 회개하게 하세요. 이게 죄였구나, 내가 참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일. 마음이 찔려지면 증거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셨던 증거도 되고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 참 내 영혼이 아직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두렵고 비참한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리도 비참한 자리예요. 밥 먹는 자리도 비참한 자리예요. 좋은 일 생겨갖고 함께 식구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도 합격했다며, 병이 나았다며, 고쳐졌다며, 아들이 취직이 됐다며, 돌아왔다며, 그 자리도 무슨 자리가 돼요? 정말 끔찍한 자리가 돼요. 지난번 코로나19 때 막 한 2달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확산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방역 괜찮다 어쩌다 그러는데 저 대구로부터 하루에 수백 명, 1000명이 넘는 확산자가 일어났을 때, 그때 놀랍게도 한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다 예배 드리지 말자, 뭐 하자, 저거 누구 잘못이다 이럴 때 인터넷에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그때 한 목사님이 올렸습니다. 지금도 어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작년인가에도 여전히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인 입국 거부 사태를 보면 그동안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녔음을, 그래서 온갖 못된 짓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음을 보면서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을 보며 그동안 너무도 무책임한 말을 내뱉었고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5번째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6번째, 하루아침에 예배당에 교인들이 없어짐을 보면서 그동안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7번째,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참회의 기도가 세상이 난리칠 때, 제가 정치인 이름은 기억을 못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균이라고 붙여진 사람이죠. 교회 예배 자리 문을 닫고 온갖 병을 앞세워서
무법적인 행포를 자행해 갈 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상에 너무 민감해서 마치 마스크 안 쓰면 정말 당장 죽는 것처럼, 마스크 한 장 가격이 2,000원이 넘었는데도 30분을 줄 서도 살 수 없었던 그 비정상적인 사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그렇게 급작스러운 병 아닙니다. 매년 코로나 이 주사를 감기 몸살 주사와 같이 맞아야 할 세상이 곧 올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만 너무 민감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당장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세상이 그러고 있을 때 그런 세상 현실을 함께 살면서 한 목사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회개를 하고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같은 현장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찔려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같은 충격적인 현장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찔려지지 않았어요. 세상의 요동에 함께 요동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둔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해를 하지만 같은 예수 믿는 목사인 나는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은요. 야, 마음이 전혀 찔려지지가 않았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게 하세요. 우리 마음을 찔르세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왜? 기록하지 않으면 좀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오늘도 그렇게 무딘 세상에 민감하고 내 삶, 내 피곤에는 아주 예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딘 그런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 그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 모시고 삽니다 고백하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찔러 주시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성령님께 마음이 찔려지는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단지 어떤 은사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구나.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병이 고쳐집니다. 제가 이 수십 년의 목회 현장에 그런 성령의 역사를 수많이 체험해 보았어요. 알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망했던 것이 다시 돌아와요. 떠났던 가게가 다시 돌아와요. 떠났던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요. 떠났던 남편과 아내가 다시 돌아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의사는 사진까지 증거로 내가면서 당신 죽는다 했는데 그래서 당신 수술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일주일도 안 돼갖고 싹 나아갖고 살아 돌아온 역사가 실제 돌아와요.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의 다른 의미는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하다?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을 찢어주시는 아 이게 성령의 가장 큰 역사구나.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이젠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요즘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축복받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깨우쳐진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복이 내려지는 자리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에는 제가 그랬죠. 은사가 있다고요. 큰 능력이나 이적이 있어요. 성령 체험하셨던 분들은 그때 그 놀라운 감격, 놀라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저는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날을 새벽을 잊질 못해요. 목회 길에 다른 목회자들과 같이 수많은 어려움을 한 걸음 한 걸음 겪고 나면서 그날 40년 전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 새벽에 나를 직접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감격의 체험으로 그 길들을 하나하나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체험과 성령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예요? 그런 은사와 체험에만 의존해서 그 기억이 추억이 되도록 그냥 추억거리로 생각해서 그게 신앙의 다인 줄 알고 살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에게 온갖 큰 은혜의 축복들을 다 내려줬어요. 그 당대에만 준 게 아니라 그 후대에 이스라엘이 왕이 19이죠. 다윗 왕까지 해갖고 다윗이 1대 왕 아니에요. 18대 후손까지 복을 받도록 제가 늘 기도하는 다윗의 열쇠, 다윗의 등불을 다윗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맨 처음 시작에 하나님 직접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드리는데도 쟤는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예배 드릴까? 그렇잖아요. 쟤는 찬송 한마디를 불러도 어떻게 저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을 할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서 그 후에 다윗은 살아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뿐이었나요? 다윗 아들 솔로몬에겐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의 온갖 것으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 끝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 여호와는 뭐하는 사람이다? 뭐하는 분이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 똑같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화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새생명교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한쪽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한쪽에서는 돌을 던져갖고 설교자를 죽게 했습니다. 왜 그래요? 설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까 같은 설교, 같은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은 구원과 축복이 있는데 한쪽은 살인과 저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시장터에서만이 아니라 깜짝 놀라는 것은요, 이 예배 자리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구원과 축복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저주와 심판이 예배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축복받고 마음의 관통함을 느껴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살인이 일어나요.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 죽여라라고 해요. 예배 드리면서 곱씹어요. 이 아내랑 못 살겠어. 헤어져야겠어. 예배 드리면서도 부하가 나요. 자식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죽이고 또 죽여요. 돌을 던져요. 뭐가 다르다고요? 시작. 마음이 다르구나.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야 이제는 성령께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겠다는 아예 그렇게 마음의 전제를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몰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드리러 현관문 나오기 전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보고 여러분 뭐 생각해요? 로즈 색깔은 제다른지 생각합니까? 그럼 그 거울도 볼 틈 없이 주일 준비도 하나도 안 했다가 허걱거리면서 나옵니까? 아니요. 거울을 보면서 보세요. 얼굴이 아니라 뭘 보라고요? 시작. 내 마음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갖고 있는지, 혹 조금 흐트러졌었다면, 아니 오늘 예배 자리에서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하나님 말씀 들려주신 내가 그대로 할 거야 라고. 그럴 때 예배 자리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찔려지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저 예배 드리러 갈 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내가 사모하는 어떤 일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여기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병 낫기 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미혹을 받기 쉬워요. 그 가능성이 오히려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체험을 주셨다면, 체험하는 것 자체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체험을 주셨어요? 하나님 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원하신 일은 그 다음에 순종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너 이제 알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너 이제 깨달았냐?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요, 그때 가나안 땅에 많은 성들이 있었어요. 그 성들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신명기 9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은 너희가 점령할 성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보다 더 강하다, 크다, 강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도 제일 강력한 성, 그 처음 철옹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으로 보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 돌라에서 돌아왔고요. 마지막 날에 소리 질러라 해서 소리 질렀을 뿐이에요. 그 성은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셨어요. 야,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나머지 모든 성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걸 너무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점령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여 성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 이걸 내가 보여줬으니까, 성령을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체험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감격이 있고 회심이 있어요. 완전히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진짜 그렇게 감동하게 하고 헌신을 각오하게 합니다. 근데 이후에 매번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성령께 순종하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점검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구호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받을 때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볼 것은 내 마음이에요. 늘 잘되고 성공하고 치료받고 편안하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능력과 은사만을 구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은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날들이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점점 닮아가는 자리가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크고 강대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너희보다 강한 그 큰 성읍, 이 문제거리가 눈앞에 닥쳤을 때는요, 아니, 이 문제 때문에 지금은 성령께 순종해야 할 자리야. 우리는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책망도 하시고 지시도 하셔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찔러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무심하지 말고요, 여기에 순종할 힘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길러져요? 미리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미리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그 찔려지는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일주일에 7일째 주일이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첫째 날이라고 하냐고 일곱째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 그래서는 마음이 안 찔려져요. 하나님이 나를 찌르실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순종할 힘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힘을 주세요 라고 힘을 부여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모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여호와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내 약속, 내 말씀을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쌓아서 그 성을, 저 문제를 점령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누워서 해요. 여러분, 누워서 기도하는 것과 뭐 앉아서 하는 건 뭐가 달라요? 얼마 전에 한 성도에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어요. 저처럼 자기가 먼저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이제 청년이 다 됐어요. 청년이 되어서 넘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교회에 나온 지 이제 뭐 몇 달 안 돼요. 그 어머니가 자기 방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야, 무슨 기도를 누워서 하냐. 새생명방 교육을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의 마음을 갖고 해야지라고. 아니, 교회 나온 지 두세 달 된 어미가 이 10수년이 된 자기를 탓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날 이후로 제가 누워서 기도 안 합니다라고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찔르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일을 겪든지 세상 어려운 일을 겪든지 겪을수록 어떻게 해요? 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음성 들려주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찔러주세요. 문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찔러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지금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지금 부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다 해주실 거니까. 기도도 뭐라고 해요? 아시죠, 주님? 이게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찔려지지 않는 사람이 나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세상엔 세상 없이 민감하면서 금값 오른다니까. 금은 사재기예요. 요새 기름값 전쟁 나고 이제 일주일 만에 1,900원대로 올리니까 주유소에 차가 쫙 서 있대요. 전 아직 안 나가봤는데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차에 기름이 반이나 남아있는데도 주유소에 서 있어요. 참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민감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민감한가? 몸에 큰 아픔이 왔어요. 민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민감한가? 예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해서 죽였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저놈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는데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후에도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로마 병정으로 살았어요. 여전히 제사장 종으로 살았어요. 여전히 제사장으로 사두개인으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찔러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게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완전히 사탄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내 남편한테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내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특별히 말씀드릴 때는요, 성령이여 내 마음을 찔러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찌르게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찔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계속 마음을 찔른다.
마음을 치신다는데, 그건 다른 소리로 주님의 음성이 그 정도로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음성 잘 안 들려지는 것은요, 설교자가 설교 못해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작게 말씀하셔서가 아니에요. 제가 10수년 전에 그랬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게 주님 말씀일 거야 라고 알 것도 같고 어떤 날은 모를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날 기도할 때 주님 좀 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님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며칠 뒤에 하나님 직접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작게 말씀하셔서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 듣는 일보다요, 급하고 어려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욕심이 더 크게 나를 흔들어대고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 듣는 감각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매일 말하면서도 자기 말이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면서 이건 내가 오라라고 하는 생각에 매여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생각나게 하신,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지. 야, 이렇게 헌금하면 안 되지. 이렇게 봉사하면 안 되지.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갑자기 생각하신 일. 성령께서 내 마음이 찔러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때 주님 말씀이시군요. 내가 그렇게 순종해 보죠. 이게 주님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점점 더 마음이 찔려지고 마음이 감동되고 성령께서 점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이 있게 관여하시고 능력으로 관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계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찔려지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런 시간이라 그게 뭐 죄예요? 아니요. 비참한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고 계시는 시간, 그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그리고 느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했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몰랐지만 이렇게 큰 죄를 내가 저질렀네요. 나는 몰랐지만 내가 지옥길로 가고 있었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